다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10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 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1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단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개천절이죠. 이제 추석 명절이 거의 이제 연휴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일행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지요. 그래서 또 이틀이 또 지나지요. 이틀이 지나서 제사를 하러 온 수십 명마저 죽인 뒤에 백성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암몬으로 이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하난이 추적해 오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이 요하난이 이젠 또 그 사람은 어디로 갈라 그러느냐? 바벨론이 너무 겁나고 무서우니까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총독을 죽였기에 많은 백성들이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까지 나오냐면 요하난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에레미야에게 다음 본문을 물어보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우리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의 과정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같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4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자, 오늘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 총독을 암살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입니다. 또 다윗
가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이 총독 이제 그다랴를 죽이는데 그래서 유다가 큰 혼란에 휩싸이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터졌어요. 이 총독 그다랴의 암살이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을 암살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집안의 일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극단적인 애국주의자, 극단적인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암몬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만 노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광신적인 애국주의자 이스마엘이 결국 왕족의 후예였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암몬 왕 바할리스가 있었다.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속 조종을 받는 거야. 조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결국 암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암몬 왕이 이 바알리스가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꼬드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암몬이 유다 총독을 죽인 것과 거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이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하게 오늘도 보니까 80명의 순례단이 그 미스바에 들어오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인사를 하고 그러지만 속마음은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참된 지도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지도자는 그러한 지도자에게서 이제 소망을 본 자들은 자발적으로 그 참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지요. 그러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총독 그다랴였거든요. 그다랴.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드는 이 백성은 이 그다랴에게서 새로운 소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여서 뭔가 이제 유다 백성이 안정을 찾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일곱째 달에 그랬어요. 일곱째 달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완전히 멸망한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 그다랴를 누가 임명했냐면 바벨론 왕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서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이스마엘은 사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거짓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마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다랴는 왕위를 강탈한 자로 보였을 거예요. 결국 이 미워하는 마음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스마엘은 식사 도중에 그다랴와 유다 백성과 바벨론의 사람들을 다 거기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다랴가 왕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애국주의자였던 이스마엘이 아주 극단적인 애국자였던 이스마엘이 너는 정통 가문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온 돌이 왕이 됐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미워했고 싫어했는데 결국 이것이 암살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비열한 한 왕족의 욕심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땀 흘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큰 찬물을 끼얹는 백성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왕과 출신으로서 10명의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결국 유다 사람과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사람도 다 죽이게 되죠. 참 그것도 어디서 죽이냐면 미스바에서 죽여요. 미스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 시대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장소지요. 이 미스바는 원래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싹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 회개 대성회를 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때 영적으로 다시 깨어있자, 각성을 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자, 이제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3개월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고 안정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도기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과도기는 꼭 무엇을 해야 되냐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과도기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회사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리더십이 교체될 때 아주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과도기 때는 악한 영의 틈을 타게 되고 그동안 불만 세력에 있는 사람이 분출이 되는 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봐요. 나라가 이제 유다에서 안전 멸망,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이제 3개월째 이런 암살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기도했는데, 그런 시기에 이 영적 장소에서 그렇게 재를 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역정 각성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그 미스바에서 떡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오늘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요하난이라는 이러한 우리 장군들이 그다리한테 건의를 했어요. 내가 보니 이스마엘이 지금 심상치 않다.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또 좋은 게 좋다고 그다리아 총독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나도 본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총독 그다리아가 그 건의를 잘 받아들였으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그다리아 총독의 요하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면은 유다는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통찰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 일단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꽉 차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70년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대로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정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칼과 기근과 전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지금 유다 백성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때가 되면 아마 그다리아 총독이 벌써 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래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했을 텐데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혼란 가운데 빠져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몬 왕 이 바알리스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바알리스, 바알이 구원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족인 이 이스마엘이 그 사람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왕하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유다 백성은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시드기야 왕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왕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41장 전체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41장에 보면 모든 일과 선택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결과 거기에서 암살 사건이 일어났고, 인간의 마음, 생각,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결과는 뭐냐? 항상 멸망이에요. 그리고 실패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절이고 미완성이다. 이게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삶의 결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80명이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뭐하러 왔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80명이. 그런데 그 80명 중에 70명을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물구덩이에다가 이제 쳐넣지요. 그리고 10명은 왜 살려줬느냐? 이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양식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뇌물을 준 거죠, 이스마엘에게. 그래서 80명 중에 10명을 살려주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은 살아남게 되죠. 이 80명이 어디서 왔냐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이 이제 일종의 순례단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참 신실해요.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순종할 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러한 그 80명이 당시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데라 총독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례단이거든요. 그데라 총독도 역시 바벨론 지배받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왕이 임명을 했지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제사를 드릴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에게 아주 경고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혼돈이 오니까 지금이 순종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제사를 드려야 될 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순례다니면 전부 다 영적 지도자거든요. 영적 지도자니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항상 시대가 멸망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지도자의 타락이 있고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거의 다 대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순례자들이 순종할 때 제사드리러 왔는데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스마엘 암살을 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순례단도 마찬가지고 이 속 중심을 봐야 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이미 심판을 다 받고 나라가 멸망해서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다랴 총독은 바벨론의 지배를 잘 받아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려는 반대파가 그 줄기가 계속 있었다는 건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계속해서 친애국파들이 바벨론의 반바벨론파들이 계속 그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에서 오늘 혼란이 일어났고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로 불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딱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거든요. 인원수는 채워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군사력 가지고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전쟁을 나갈 건지, 기근을 당할 건지, 전염병을 당할 건지. 다윗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전염병을 선택을 해서 한 7만여 명이 죽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중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몇 명이 죽었나요? 380 몇 명인가요? 그 정도예요. 적게 죽은 거죠. 그러면 다윗 시대에 250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각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고,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가 몇 명이고, 안악내는 몇 명이고,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벌써 다 아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이게 말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생활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경찰, 군인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이 은퇴 시점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도 이 말년에 잘 가다가 그랬어요. 중간에 께는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큰 홍역을 겪고 가족의 굉장히 칼날이 떠나가지 않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참 고통스러운데 말년에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다윗을 연구해 보면 정말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윗의 장점이 있어요.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영적으로 혼돈이 되면은 이렇게 어렵다 이거죠.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계속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라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요즘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그데라 총독은요, 총독이 된 지 한 5년 만에 암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긴 기간이 아니죠. 당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본문을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 이스마엘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이 암살 사건을 일으킨 이스마엘을 캐롤이라는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을 정신질환을 가진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족이긴 하고 그 다음에 친애굽파의 줄이 섰고 그 다음에 왕족 출신이 아닌 그데라가 또 총독이 됐고, 그래서 불만이 막 누적되고 또 정신질환까지 있고, 그리고 암몬이 또 계속 스폰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밀어주고, 그러니까 암살 조직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이런 걸 보면은 그데라 총독도 그 시대의 판세를 너무 못 읽는 거죠. 이게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례 목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참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사실 어떨 때는 마음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을 못할 때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굴뚝 같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해? 착한 마음은 뭐 이미 하나님 받으시니까 뭐 별 걱정이 없고, 나쁜 마음을 가질 때, 아주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다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어두운 시대 때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에 그달의 총독이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을 했던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였으면 요한안을 통해서 금방 제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했는데, 결국은 식사 자리에서 그는 아주 철저한 조직을 한, 준비를 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해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만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이 딱 오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 영이 밝아지고 또 정말 말씀에 통찰력이 있게 되고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순간순간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사이판에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에 그 미군의 군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 그 사이판은 배가 많이 없어요. 군함이 딱 망망대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 배가 어느 목적지에 가려면 그 배를 인도할 선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참 우리 인생의 선장은 누구예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장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방황을 하게 되고 길의 방향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계속 헤매면서 혼란 가운데, 나라를 뺏긴 가운데서도 또 암살 사건이 일어나요. 유다 백성이 남은 백성이 결집을 해도 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또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면서 진리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참담한 살인사건과 암살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주실 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영 분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달의 죽음을 볼 때 그달의 총독은 결국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를 속이려 해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 이거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날개 아래에 있을 때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왕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고 결국은 이제 사건을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바벨론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미스바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요한안의 모든 장군과 그 무리들이 바벨론에 대한 아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 두려움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요한안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국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스마엘을 결국은 죽이진 못했지만 도망갔죠. 암몬이로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다 평정을 했지만 그리고 남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데라 총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고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참 바벨론은 그때 무시무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잊어버리는 요한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거들랑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정치 세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굉장히 그데라 총독을 시기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총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잘 구분할 줄 아시죠? 시기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자에 대한 감정이에요. 내가 없어. 근데 상대방은 있어. 그때 일어나는 게 시기예요. 근데 질투는 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감정이 질투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저 사람이 지금 순장이야. 저 사람이 총회장이야. 저 사람이 지금 성가대 대장이야. 그런데 부족해. 저 사람은 저기에 자격 없어. 오케스트라 단장이야.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 사람은 오케스트라 단장 자격 없어. 자기가 생각을 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질투. 시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데 나는 없어. 그때 일어나는 게 바로 시기고요. 그래서 질투는 계속 붙잡게 되면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바로 질투다라는 거죠. 시기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반대하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비교하는 삶보다는 정말 내가 오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추석 연휴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같이 애찬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며 오손도손 지나간 얘기와 오늘 현재와 미래의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피부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 거룩한 주일 월상 예배입니다. 잊지 마시고 내일은 전부 다 복귀하셔야 돼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어디에 가 있든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잘 챙기셔서 주일날 다 이렇게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2부, 3부 공동체별로 더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또 본당에 50명, 중 3층에 또 20명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내일 10월 4일 월상 예배 잘 드리시고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나고 하나님의 참 평강과 기쁨만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모여있는 그 장소에도 그 집에도 그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 3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남유다가 멸망한 지 3개월 만에 또 암살 사건이 일어나 유다 총독이 하나님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유다 백성을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진리가 없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어둠에 쌓여 흑암 권세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길로 가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직장, 모든 사업장, 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에는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해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추고 깨어있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국가적으로 빠른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확진자들에게 빠른 치유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비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난 민족을 치유하며 단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승리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각 부서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추석 기간 동안에 신앙을 잘 지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질병, 재정, 관계, 사업, 직장,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히 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가정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또 혼란에 빠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천국의 암살을 당하며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은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선장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한 까닭에 그들은 극도의 혼란과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거룩한 그릇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도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눈물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순간 철저하게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순교의 영성과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황제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소득 기준이 높아졌다고 다른 나라보다 좀 수입이 많다고 소득이 많다고 하나님 날로 타락의 일로로 가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부패함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아버지의 더러움으로 올려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나는 순례단이 하나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니 얼마나 영적인 혼란기에 있었으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게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가지만 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내 핑계치는 협력하지 못하고 연합이 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것들 오판에서 하나님 앞에 말로 죄를 짓고 정죄하고 사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호가 주고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에 잊지 않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일 거룩한 10월 4일 주일 하나님 월상 예배를 우리가 10월달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된 날 주님의 날 아버지 주일을 잘 성수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몸이 상황까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특별히 의원에 놓쳐져 있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가면서도 주님께서 주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노예자들 아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 빠른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병이 다 나은 날더라도 하나님 그들이 그 중에서 빨리 노임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벽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임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살펴보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난 우리 교회 교인 민족을 취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역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부족한 면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다니며 생명육간의 강건함을 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 높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안수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내가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떠오르는 자복하는 것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중한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난 모든 일정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분명적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 높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각 기관과 구성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내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아버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믿음의 장성한 은혜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시당에 더욱더 자라나가는 것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추석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적한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